제가 설교를 바로 시작하려고 했지만 일여성계 찬양을 듣고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뒤에서 찬양을 함께 따라 부르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방금 불렀던 곡을 누가 고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개는 젊은 청년들이 주로 부르는 곡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젊은 청년 못지않게 우리 일여성계 회원들이 청바지를 입으시고 또 마치 단풍과 같이 알록달록한 상의를 입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뭐 이런 말해서 그렇지만 하나님 부르실 때가 가까운 이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부터 시작하겠다라는 그 고백이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일여성계가 앞으로 계속해서 백수하시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재앙이 오히려 복이 되어 돌아오다라는 그런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이 사자성어는 전국시대 합종책으로 육국 곧 한, 위, 조, 연, 제, 초 나라의 임금을 돕는 일을 했던 종인과 소진이 한 말임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는 옛날에 일을 잘 처리했던 사람은 화를 바꾸어 복이 되게 했고 또 실패한 것을 바꾸어 공이 되게 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어떤 불행한 일이라 할지라도 끊임없는 노력과 강인한 의지로 힘을 쓴다면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이 전화위복과 같은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헌신예배 드리는 일여성계 회원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분명 이런 경험들이 한두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길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지금까지 제 인생에 있어서 3번의 전화위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예전에 설교 중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2009년도 5월에 심장 기능 저하로 혈액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폐부종이라는 폐에 물이 차는 거죠. 질환으로 양산 부산대 병원에 입원했을 때입니다. 이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약 16일간 병원에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군교회에서 사역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종 목사님께서 평택에서 양산까지 신방 오셔서는 사역은 단거리가 아니다. 장거리 마라톤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잠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그 권면을 받아들여 잠시 사역을 쉬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내려놓고 잠시 쉬는 동안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문득 그때보다 조금 더 젊었을 때 꿈꿨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럽 배낭여행이었습니다. 오래전 한 여행 프로에서 성베드로 성당 꼭대기에서 광정을 내려다보는 그 화면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언젠가 저곳에 올라가서 열쇠 모양의 광장을 바라다보며 사진을 찍고 싶다라는 꿈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젊을 때는 뭐가 없었을까요? 돈이 없어서 가지를 못했고요.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서 돈이 어느 정도 모였지만 이때는 뭐가 없었을까요? 맞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는데 사역으로 인해서 잠시 사역을 쉬는 이때 두 가지가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돈도 어느 정도 있었고 또 시간도 어느 정도 있어서 약 2달간의 여행을 계획해서 60일 동안 유럽 여행을 배낭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때가 아니었으면 제가 평생에 여행을 하지 못했을 텐데요. 만일 제가 병원에 입원하여 사역을 쉬지 않았다면 제 인생에 있어서 유럽 배낭여행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달간의 그 유럽 여행이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시간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10개국 25개 도시 이상을 걸어다니며 책에서 볼 때 느낄 수 없었던 소중한 경험을 하였고 지금도 가끔 그때 사진을 들여다보며
힘을 내곤 합니다. 이 일이 제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전화위복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화위복은 2011년 4월에 있었습니다. 당시 저의 큰딸이 태어나 조리원에 있다가 나온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총동원 주일을 앞두고 교육자들과 함께 2시간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대신방 일정이 잡혀 있어서 집에 와서 출근 준비를 하며 샤워를 하다가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제 머리를 망치로 꽝 하고 내려치는 듯한 큰 충격을 받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눈을 떠보니 아주대 병원 신경외과 중환자실이었습니다. 뇌동맥류가 파열된 것이었는데요. 일종의 뇌출혈이었지만 일반적인 뇌출혈보다도 훨씬 위험해서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20%, 치료 도중에 24%가 사망하는 매우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저는 쓰러지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이동해서 시술을 받을 수 있었기에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저의 앞날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퇴원하더라도 다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병원에 누워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섬기던 교회도 여러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했기에 새로 사역자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여러 지인들의 기도로 2달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미 새로운 사역자들이 와 있었기에 제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새로운 사역지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구한 사역지가 어디였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우리 교회입니다. 당시 제가 사역지를 옮기면 좋겠다라는 교회의 권유를 받고 9월 달부터 이력서를 한 30통 썼습니다. 근데 아무도 저를 불러주는 곳이 없었어요. 딱 한 군데 연락이 왔습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예, 우리 교회입니다. 연락이 와서는 면접을 보기 전에 먼저 한번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면 좋겠다. 그때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2011년 12월 21일에 수요 기도회 때 옛날 예배당에서 제가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면접을 보고 다시 평택, 제가 이전 사역했던 교회로 돌아갔는데요. 12월 25일, 그날, 제가 이전 교회에서 주일에 사임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제 사역지가 교회에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우리 교회 당회에서 제가 부임하는 것을 결정해 주셔서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이사짐 센터를 수소문하고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그날 이사를 왔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송구영신 예배 참석했고요.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처음으로 인사를 드렸는데 그때 오늘 이번에 새로 오신 정영광 목사님과 같이 그때 부임 인사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만일 이 뇌동맥류로 쓰러지는 일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동네 중앙교회 온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만나 지금까지 함께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죠.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두 번째 전화위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화위복은 언제였겠습니까? 네, 가장 최근에 있었습니다. 지난 1월 12일 뜻하지 않게 제가 잠시 의식을 잃고 실신하였었습니다. 사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게 전혀 없는 그런 일반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바쁘다라는 핑계로 제대로 된 검사를 받지 못했었는데 입원한 김에 이런저런 정말 제가 평생에 처음 받아보는 여러 검사들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대장 내시경 검사를 처음으로 했는데 이때 선종이 발견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선종은 언제든지 악성으로 바뀌어 암이 될 수 있는 혹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발견한 그 즉시 빨리 제거하는 것이
혹시라도 암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인 2월 말이나 3월 초에 조용히 입원해서 이 선종을 제거한 후에 교회에 복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사람의 계획으로 되지 않듯이 지난 2월 13일 밤에 제가 장염에 걸렸습니다. 설사를 여러 번 하면서 탈수 증세가 오고 새벽에는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제가 응급실에 그 새벽에 가게 되었는데요. 피 검사를 하니까 이 탈수 증세로 인해서 콩팥의 수치가 굉장히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의료진들이 좀 빨리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래서 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입원한 적이 별별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 벌써 2번이나 그렇게 입원을 했는데요. 그리고 입원한 김에 원래 계획하고 있었던 대장의 손종과 또 위에도 용종이 큰 게 하나 발견이 되었었는데 그것을 이틀에 걸쳐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3일 넘게 강제 금식을 하게 되면서 살도 조금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보고 좀 이뻐졌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만일 제가 지난 1월 실신한 일이 없었다면 대장의 선종을 발견한 일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몸 안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던 대장의 선종은 언제 암으로 발전하여 생명의 위협을 할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실신한 장소가 바로 이곳 강단이었기에 모두가 놀라고 저도 놀랐지만 이 일로 인해 저의 건강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께서 저를 앞으로 어떻게 쓰실지 더욱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지금까지 제 삶에 있어서 3번째 전화위복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화위복을 처음 말한 소지는 인간의 노력으로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 제 삶 가운데 있었던 여러 일이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도 지금도 친히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에도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새로운 전화위복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열왕기상 17장은 길르앗에 유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라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말은 굉장히 이상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아합 왕과 결혼해서 자기 고향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국가 종교로 선포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이 둘의 제사장 수만 해도 850명이 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을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당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예배하도록 훈련받은 선지자의 수가 100여 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4절 하반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으면 엘리야가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였겠습니까?
이처럼 이세벨이 득세하여 선지자들을 박해할 때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지금 북이스라엘은 유례없는 신앙적, 영적 위기 상태에 빠졌다고 진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후로 악한 왕들이 계속해서 출현하고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를 섬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합 왕 때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민족 전체가, 나라 전체가, 국가 전체가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자는 회복 운동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오늘날의 교회가 이런 모습이라면 영적으로 대단한 목사, 능력 많은 파워풀한 설교자를 모시고 회복 운동을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혈통과 가문을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수소문에서 모세 가문, 아론 가문, 여호수아 가문, 유다 가문 등 좀 유명하다는 가문의 사람들을 모셔와서 회복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처럼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에게야 엘리야는 너무나 유명한 인물입니다. 교회를 좀 다녔다는 사람들은 불병거 이야기, 회오리 바람 이야기, 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결투에서 승리한 엘리야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한 사람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아버지나 가문을 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곧 그 사람이 어떤 집안 출신인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소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딱 하나입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부산 동네에 사는 김 목사, 딱 이 정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신앙적, 영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 사이에서 완전히 잊혀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사라질 판입니다. 오늘날로 생각해보면 교회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예배 초소들은 문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상황, 바로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 동네에 사는 김 목사를 데리고 부흥운동을 시작한다. 이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적어도 서울의 큰 교회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목사,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를 모시고 부흥운동을 시작해야 하는데 서로 그렇게 해도 지금 부흥의 불꽃이 타오를까 말까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전까지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생소한 인물인 엘리야를 통해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여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엘리야를 통해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시대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2절을 보면 그 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를 찾아온 것입니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의 영혼과 마음과 세포 하나하나를 잠식하고 파고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의 영혼에 완전히 싱크인, 곧 충분히 스며들어 이해되게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온전히 말씀 그대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곧
엘리야는 자기의 생각대로 이리저리 재단하지 않고 이 말씀은 이 시대에 맞다, 안 맞다 판단하지 않고 말씀 그 자체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1절 하반절에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리. 여러분, 열왕기상 16장을 보면 아합 왕의 아버지였던 오므리는 시므리의 반란을 제압하고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국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왕국을 재건하기 위해 수도를 세겜에서 사마리아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하친을 맺기 위해서는 시동난 옛바알과 혼인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세우고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이스라엘에 데려온 것입니다. 왕이 왕비가 데려온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빠져 있으니 온 국민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평원이라는 엄청난 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지에는 많은 양의 밀과 포도가 생산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국부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농사와 비의 신인 바알과 아셀의 숭배에 빠졌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때 북이스라엘이 엄청난 부를 획득하여 강대국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고대 근동의 비문을 보면 이스라엘을 오므리의 집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데에서 이런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북왕국의 대표왕이 오므리였을 정도로 오므리와 아합 시대에 엄청난 부를 획득하고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며 따라서 그 어떤 나라보다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급속도로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너는 지금 아합 왕에게로 가라. 내가 보냈다고 해라. 그리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라고 전해라. 하지만 여러분, 누가 이 말을 믿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며 유례없는 부국 강병의 국가가 되었고 또 그전까지는 비와 이슬도 제때제때 잘 내려서 농사로 풍요롭게 짓고 있는데 누가 이런 엘리야의 말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저 같으면 하나님, 이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시대에도 맞지 않습니다. 제발 좀 들을 수 있는 말만 저에게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쏙 들을 만한 말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백성들이 돌이키죠. 라고 아마 항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화를 뭘 쓰지? 어떤 감동적인 예화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성도들이 좋아할 만한 말씀을 어떻게 전하지? 마음을 올려야 할 텐데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해석해야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예화를 쓴다고 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영혼에 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다면 설교자는 그것을 포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가강할 필요도, 화려한 해석과 좋은 예화로 덧칠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낡아빠져도 시대에 뒤떨어져도 감각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에 우리 심령을 쪼개는 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의 검에 화려한 색을 입힌다면 그것은 관상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금에 화려한 금집을 만들어서 금집 안에만 채워둔다면 그건 역시 지나간 유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검은 지금도 시퍼렇게 날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색을 입힐 필요도, 화려한 금집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전하기만 한다면 인간의 생각을 빼버리고 화려한 예하는 뒷배경으로 치워버리고 말씀 그 자체가 전해진다면 거기에 생명이 피어나고 능력이 살아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변화의 주축이자 부흥운동의 시작점이 되고 회복의 아이콘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찾아오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자신의 마음판에 새기고 심지어 자신이 먼저 말씀에 변화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였기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일여성계 회원들 모두가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사람, 말씀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 말씀으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말씀의 사람, 곧 말씀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4년 정도 전에 BTS의 멤버 중에 한 명인 RM이 이 팔도 비빔면 컵을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 개 먹기에는 양이 좀 적고 또 두 개 먹기에는 양이 좀 너무 많아서 한 개 반 정도 되는 것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팔도 비빔면 컵을 생산하는 팔도 측에서 바로 반응을 보여서 이 생산 공정상 1.5배는 좀 힘들지만 1.2배가 증가한 이 컵라면, 비빔면 컵을 개발하고 있다는 기사가 이렇게 언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인플루언스라고 부릅니다.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움직이고 또 그 사람의 패션, 소비 성향, 머리 모양, 심지어 말투까지 사람들이 따라하는 그런 사람, 바로 그들이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당시의 인플루언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 물론 선지자 100여 명이 숨겨져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놓고 말한 사람이 자신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상황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의 세포 하나하나, 근육 숨는질 하나하나에 새겨지도록, 그래서 자신의 모든 행동이 말씀의 지배를 받도록,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도록 그렇게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녹여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신에게 변화시킨 그 말씀 그대로를 아합왕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야 했기에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선지자로, 또 신앙의 위기 때마다 소환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신앙의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도 엘리야가 다시 나타난 것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엘리야는 전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당시 북이스라엘은 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의 포악한 정치에 맞서서 야심차게 나라를 분리해서 세웠지만 계속되는 왕조의 변화, 또 정변으로 인해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몇 번이나 바뀌고 또 그때마다 내란으로 인해 계속되는 어려움이 북이스라엘에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평원이나 갈릴리 호수와 같은 풍성한 자연은 있었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싶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라도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쟁을 끝내고 내 집에 들어와 편안하게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가 그것을 해결한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덕분에 농사도 풍요로워지고 진짜 삶이 나아지고 괜찮아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원했는데 그것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다 보니 주객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약속도, 믿음도 전부 잊어버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여겨지는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영적, 신앙적 위기가 북이스라엘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의 신앙적, 영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하나님은 듣도 보도 못한 가문도 출신도 미미한 사람이었지만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여 자신을 온전히 내어줌으로 그 말씀의 영향력을 온전히 받았던 디셉 사람 엘리야를 택해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에도 엘리야가 필요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일여성계의 회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엘리야와 같이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자, 말씀으로 자신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자, 말씀을 가감없이 자기의 생각으로 재단하지 않고 말씀 그 자체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아려서겨 넣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여 행하는 신앙에는 언제나 이런 물음과 의심이 따라옵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살면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가? 말씀대로 살면 손해 아닌가? 아니, 21세기에 성경대로 사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라는 물음과 의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 곧 엘리야가 등장하기 직전에 바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틀을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아왕의 이야기를 한참 하던 열왕기상의 저자는 갑자기 그때로부터 약 500년 전에 있었던 여호수아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왕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 무너진 여리고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보았기 때문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히엘은 베델 사람고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여리고는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기 전에 있는 도시로 남유다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곧 북이스라엘의 히엘이 남유다까지 내려와서 여리고를 재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서로 원수지간이고 전쟁도 심심찮게 있었는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열왕기상 22장 41절과 44절을 보면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44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합 왕 때는 이미 남유다와 하친을 맺고 서로 왕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추측해 보면 히엘은 건축에 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폐허의 도시가 되었는데도 아무도 성과 성문을 다시 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엘은 아마도 많은 공사 대금을 받고 남유다의 여리고까지 가서 이 여리고 성을 재건하는 일을 수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터를 쌓을 때 자기 큰 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오아시스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입구에 해당하는 도시니까 얼마나 중요한 도시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긴 세월이 지난 동안 아무도 그 마을의 성벽과
문을 세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왜 아무도 여리고성을 재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두려워서 그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아무도 여리고성과 성문을 세우려고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히엘은 왜 여리고를 재건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설마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라며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터를 쌓을 때 마다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죽은 거야? 운명이 그런 거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 버렸던 것입니다. 말씀이 지금 온전히 역사하고 있는데 5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죽지 않고 살아서 생생하게 움직이고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본 척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성문을 세워나가면서 결국 성문이 완성될 때 막내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34절 하반절은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일여성교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 역사하며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는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였고 두려움 없이 담대히 말씀을 선포함으로 영적 신앙적 위기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의 놀라운 변화를 선도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일여성교회 회원들도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서 가정과 자신이 속한 성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귀한 도구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런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했을 때 그가 말씀으로 온전히 말씀에 반응함으로 영적 신앙적 위기에 있던 이스라엘 변화를 이끄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았듯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일리성교회 회원들도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자들이여 남은 생에 몸된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욱 헌신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